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부터는 주님이 이제 이름을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꾸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고 또 그들의 신앙의 과정이 새롭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18장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3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8장 1절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장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되는 문장이고 실제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18장 1절부터 나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 일종의 그 지역의 리더들이 살거나 또 리더들을 상징하는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헤브론 지역의 상수리 나무들이 현대까지 있다고 하고 그 상수리 나무들의 수령이 거의 수천 년에 가까운 것도 이렇게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상수리 나무 숲은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우리가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텐트 안에 장막 안에서 이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1절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2절을 우리가 이 사람 셋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곧장 우리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라고 하는 2절은 이 사람 셋은 말 그대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장면도 좀 재밌는 표현이죠.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어떤 때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는 이 아브라함이는 당시에는 사람이 낮에 여행을 하거나 이동하지 않는 시간이죠. 이때는 그냥 다 뜨거운 정오에 잠을 자거나 쉰 다음에 저녁 늦게나 또 해가 진 후에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 때입니다. 그런데 날이 뜨거운데 사람 셋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이거 자체가 실은 약간은 비범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랍죠. 사람 셋이 갑자기 정말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랐다거나 아니면 경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에 대해서 뭔가 다른 느낌과 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달려나갑니다. 뜨거운 장막 바깥으로 달려나가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영접합니다. 심지어는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합니다. 완전히 마치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맞아들이는 모양처럼 아브라함이 행동을 합니다.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살입니다. 10대나 20대 청년이 아니라 99살에 실은 정말 나이 많은 어른이죠. 어른이 갑자기 사람 셋을 보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행동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이르되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 셋을 향해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호칭을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라도 아브라함을 보고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 사람 사이에 내 주여라는 표현이 아주 잘 등장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라는 뜻의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익숙한 단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호칭할 때는 아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아도니가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사람으로 나타난 영적인 존재, 더 나아가서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주인을 정말 만난 것처럼 지나가지 말고 발 씻고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는 동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상수의 나무에 있었다고 한 사실은 그 지역에서 마치 요즘 표현하면 지역 유지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아브라함은 지역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이 작은 형제 자매 하나를 소자를 접대하는 것, 내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접대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돌보는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실은 마치 말씀 그대로 이 사람 셋으로 보이는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접대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랬고 나중에 롯이 그랬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라고 말하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요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 참 표현이 성경이 이제 거의 동일한 표현이 신약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치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를 전부 부풀어진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방법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 명이 먹기엔 엄청난 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극진히 마치 그 장소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곳인 것처럼 그렇게 접대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접대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언약을 한 번 더 확증하시고 또 언약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앞에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99세, 실은 뭐 할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죠. 175세까지 사셨으니까 99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종처럼 그 세 명 앞에 모셔 서서 봐서 음식을 먹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가져다 주고 그들의 시중을 들려고 서 있고 그 세 명은 먹습니다. 세 명의 나이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또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보다 낮은 자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섬기는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이와 또 어떤 사람의 기준과 상관없이 이렇게 죽게 하듯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제가 이제 표현을 이 대명사를 주어가 되는 대명사를 표시해 놨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10절에는 갑자기 그가 이르시되라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복수로 말했다가 10절에서는 그라는 3인칭으로 말했다가 좀 있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라고 말합니다. I라고 말해요. 바로 이제 완전히 말씀하는 주체가 개인이 되고 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자기 이런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하나님이 등장하셨다가 단수로 말씀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명히 결과적으로는 두 천사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죠. 그리고 한 존재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대화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멸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아브라함이 숫자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중보를 나누죠. 그때 그 나머지 셋 중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18장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평범한 대화지만 실은 알고 보면 초자연적인 대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인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대화한 것입니다. 인간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한 것입니다. 그것이 18장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창세기는 겉으로 보면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창세기는 초자연적인 장면과 놀라운 일들이 실은 계속 반복되는 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또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소리는 이제 가임기가 지났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의 기간이 있잖아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때 이때까지는 자녀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설정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도 어떤 농사를 하거나 할 때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절기상으로 어떤 절기가 지나면 파종할 수 있고, 또 어떤 절기가 지나기 전에는 추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죠. 신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이 유일한 기간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으로 볼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질서를 주셔서 만물은 질서를 따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초질서적이죠. 초자연적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람의 기준과 환경과 상태로 봤을 때에는 어떤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사라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십니다. 마치 사라의 말에 대해서 주님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은 갑자기 처음에는 그들이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가 말하고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르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3절은 이제 명확하게 그 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와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람의 마음까지 알죠. 이 한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신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사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 이삭,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이 메시아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언약의 성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어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라고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실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마음이 다 들켜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우니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마음을 살피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꾸짖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안에 이미 부어져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합리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